금요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최고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 곧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 또 재무팀 에라스도, 형제 고아도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자의 가슴 속에 어,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어,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동력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단,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라고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말을 못하지만 어떻게 저럴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적에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비밀과 내용,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의 축복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의 비밀과 내용을 굳게 잡은 사람이 되려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으로만 복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해요. 성경 속에서 어,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을 누구를 적어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적어놓은 예수님에 관해서 적어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내용을 굳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 설교의 목적이 성도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이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가 뭐예요? 마인드를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반복 리핏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요, 유일한 권위, 유일한 신자 입장에서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교회가 있고 교황이 있다는 이 로만 캐톨릭 사상, 이거는요, 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어져 있는 중세 캐톨릭이 너무 변질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세월이 막 내려오면서 많이 고치고 갱신도 했지만 여전히 고치지 않은 부분이 뭐냐? 교황과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황 묘오류술에 빠져 있다. 성경 무오류술이 아니고 성경은요 성경으로 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른들은 군 이해를 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뭐 시간을 어떤 놈에서 읽을 시간을 놓쳤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모르고 성경 읽기 운동이 교원교회에서 일어나서 읽다가 보니까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이래 보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겠구나. 보통 9시에서 출근해가지고 뭐 6시 퇴근이지만은 한국의 그 당시 문화는 8시, 9시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출세를 해가지고 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건 뭐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야, 이러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계산을 쭉 해가지고 성경을 미니멈 80독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리 읽었어요. 내 평생 읽을 거를 20대 때 읽지 않으면은 30대, 40대, 50대는 출세를 해야 되고 출세를 하고 나면은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겠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뭐 저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성경 읽는데 그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30대, 40대, 50대 한창 사업해야 되고 세상에서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이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특별한 사람 빼고는.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경 안 읽는 거 이해해요. 그러나 10대, 20대 때요. 성경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평생 읽을 성경을 10대, 20대 때 막 100살 산다, 뭐 100독 한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었다, 60,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자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가 또 존경하는 분의 설교를 들어야 이게 신앙이 제대로 가는 거지. 성경은 안 읽고 계속 사람이 하는 메시지만 듣고 간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요. 거짓된 사상이 끌려가는. 그러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은 상태에서 사람이 하는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무오류인 분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사상을 어떤 사람은 강한 비트로 어떤 사람은 아주 부드러운 비트로 어떤 사람은 완고한 상태로 메시지를 합니다. 저도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쭉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어쩜 저렇게 이 성경을 인문학으로 저렇게 잘 풀어가실까? 어떻게 철학적으로 또 잘 풀어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잘 풀어낼까?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또 듣다가 보면은 분명히 자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틀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 발라 먹는다 합니까? 고기를 발라 먹는다. 아이한테 주는 고기 가시를 발라 가지고 준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분별을 해 나갈 수 있다. 뼈와 살을 먹어야 될 살과 먹지 말아야 될 뼈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위험한 건지. 늘 성경의 권위를 좀 인정하시라.
성경의 권위를 제발 좀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한 수 위에다 좀 올려라. 제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경 말 하나님의 약속은 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더구나 신구약이 완성된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루트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지 않고 막 기도 하다가 뭐 말씀을 들었다, 봤다, 들었다, 뭐 만졌다, 극단적으로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심각한 또 거짓된 사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개인에게 완성을 하잖아요. 약속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은 뭡니까? 아멘 구호를 해라는 말이 아니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 자꾸 말씀을 막 쪼개고 분석하고 맞니 틀리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해라. 자,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뭘 인용했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임한 음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런 왜 여기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 말을 썼느냐?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의 같은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다가 둬야 되고 사람에다 두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늘 아멘 하는 중심으로 받아야 되고 맞니 틀리니 이거는 이상하니 이러지 말고 믿어야 된다. 알고 믿으려 하지 말고 믿고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듣겠다는 자세로 받아야 되지. 오늘은 목사님이 왜 저래 설교하지? 목사님이 설교가 50% 틀리고 50% 맞을 정도로 이상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이라면 뭘 알려요? 그 맞는 50% 속에서 오늘 내 인생의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한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틀린 메시지를 하는데도요. 그 속에서도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지 사사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나름대로 한국의 유명한 뭐, 뭐, 얼핏 들으면 돌이라는 소리로 들리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돌이 맞아. 그 돌 같은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돌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더라고. 들으면요, 성경 모르는 세상 사람이 들으면 멋있는 말을 해요. 기독교인 깨고 교회 깨고 막 이런 소리만 하니까. 뭐 기독교를 깨고 교회를 깨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사사로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인문학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개똥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참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늘 정말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70인 응답. 자, 우리가 늘 현장에서 치유되어야 될 부분, 우리가 70인 응답을 받는 것을 방향을 좀 잡아요. 현장에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70명. 이제 내가 최소한 70명 정도는 내가 제자화시킨다. 그런데 그 제자화의 목적이 뭐냐? 70명을 제자화시킨다 할 적에는 메시지로 제자화시키고 머리로 면 제자화시키는 게고 이 70명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다. 그러면 70군데에 내가 70명의 제자를 세우면 70군데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70군데가 어디에 70군데여야 되느냐? 뭘 바라보고 70종족 70나라 전 세계 237 나라 가운데 내가 70나라 정도 70종족을 바라보면서 70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또 내가 70인이 돼야 되고 또 70명의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좀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며칠 동안 계속 나오는데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숨겨진 제자입니다. 성경에 숨겨진 제자들은요. 전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든 직장을 다니든 숨겨진 제자들은 전부 일터에 있는 사람들.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일터에 없는 사람도 실제적인 일터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하나님은 전부 공무원, 뭐 군인이 되었든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공무원들을 숨겨진 제자로 썼어요. 얼핏 보면 이들이요, 제일 말씀 운동하기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 운동하기 제일 힘든 게 한국에서는 삼성이라는 회사였고요. 두 번째는 그 공무원이라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뭘 나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자 찾기가 쉬운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공무원, 숨겨진 공무원은요, 답을 성경에 나오는 공무원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또 일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모든 것을 뭡니까? 인도해 가시잖아요. 빛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에 답이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게 신앙생활 할 거면은 뭐 하려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 엑소더스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 이걸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했느냐? 공무원이나 일터에 있는 직장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제자화 운동. 이게 참된 전도 운동이죠. 전도 운동.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또 공무원이
또 직장인이 정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찾아내는 것이 재창조다. 군에서 평생 근무하시던 분이 제대하고 만든 것이 200여 개의 나라로 퍼져나간 보이스카우트 운동이었다. 여러분이 일터에 있다든지 군대에 있다든지 공무원으로 있다든지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답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도 하는 내 자신이 숨겨진 제자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리타이어하고 나서 더 진짜 제자화 운동,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아이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제대로 훈련받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군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군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장에서 내가요, 딱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현장에 가서 막 영접 운동만 시키면 다 줄 알거든요. 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 운동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영접 메시지 잘 전하고.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잘 들어보시라니까. 나는 유 목사님은 막 우리는 영접을 시키면은 10명 시키면은 100명을 시키면은 한 50명밖에 영접을 못 시킨다. 뭐 유목사님 뭐 백발백중 명사수인 줄 알았다고. 근데 메시지 하실 때 보면은 뭐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 그럼 앉아 있으면 누가 왔다는 거.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런 메시지 했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안 듣고 그 사람이 가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딴 사람 데리고 딴 사람 데려왔다는 거. 그래서 동아대학 문이 열렸다. 뭐 주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내가 영접 메시지를 백발백중 해가지고 영접시켰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뭐 전도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딱 느껴져요. 가슴에 팍 와닿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류의 전도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영접을 몇 명 시키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영접 메시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영접 메시지는 당연히 기본이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커스가 한 사람을 영접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전도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 전도라는 큰 프레임을 유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지. 총알은 있어야 되니까 그 총알이 뭡니까? 영접 메시지.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 총만 잘 쏘면 전쟁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전쟁은 사격술만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전략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군기도 잡아야 되고 내부 단속도 군기도 빠지면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보잖아요. 그 전체를 유 목사님은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전도 운동에 보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했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현장에서 해볼 적에는 총 쏘는 훈련을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 전도를 하고 막 이래 해봤는데 결국은 군에서 들어와도 제대로 훈련받고 목표를 달성하고 가려고 하면은 미리 사회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거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영접운동을 시키고 막 이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도 전체의 시스템을 보고 어, 작업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삶과 전 교회에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장 선교사, 산업 선교사, 학업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각자의 부름을 따라 불러주셨는데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의 영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흑암을 이길 영권을,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략을,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들이 있는 작은 기능과 그 일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모든 한우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병마를 뿌리째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완전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학원 현장, 군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숨겨진 제자로 살아가며 제자운동, 참된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기로 결심한 새벽을 밝히는 모든 기도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